새해 첫 새벽 예배에 함께 드리시고 또 영광으로 또 기도로 함께 동참하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한 새벽 예배 주간에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나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한 주간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 책을 제가 매주 새벽 예배 때는 한 책을 선정해서 그 책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책 제목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로 제목이 현대인에게 성경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생활 방식은 교통이 너무나 많이 발달했고요. 이제는 인터넷과 정보들이 수없이 많이 퍼져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크게 점점 다르지 않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저쪽 끝에서 유행하던 것이 지구 반대편에서 다시 유행하기도 하는 것들이 요즘 사회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대인의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많이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또한 같이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결을 우리가 막으려고 전통 문화도 세우고 각각의 독특한 문화도 세우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니? 봤더니 이 물결을 거스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물결의 흐름이 있는데 이 물결의 흐름 중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탈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벗어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에 또한 시간을 투자하거나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게 전 세계의 경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신뢰하고 계십니까? 많이라는 말 자체가 우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것에 선택적으로 믿고 안 믿고를 하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과는 다르게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성경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 썼던 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5절부터 후반절의 말씀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이란 게 뭐죠?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장 긴급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신화나 하나의 역사책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들 또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또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제한된 시각과 또한 정보로 하나님의 것을 증명한다는 것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과학적인 지식, 우리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만 치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 하나님의 이야기만을 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고 또한 그에게 이를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구원과 구원의 뜻 이러한 것들을 알고 행하게 하는 지침서, 안내서와도 같습니다. 성경은 몇 가지 제가 증거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과학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게 증거하려 하지 말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려는 것에 우리가 치우쳐야 합니다. 먼저 성경은 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맨 처음 쓰여졌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300년 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1400년 전이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본들은요. 무려 1400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이 일관적인 내용과 일관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거리가 있고 수십 명이 이것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이사야와 예레미야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서로 상대방의 글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몰랐지만은 그 둘의 내용은 동시대의 동일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경이 성취되었어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난달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미가서에서 말라기에서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음으로 이루어졌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성경의 주된 내용들, 예언의 내용들은 그렇다면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언의 성취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인간의 사고를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창조의 기사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창조의 기사는 어떠한 유한한 존재, 어떤 것으로부터 점점 발전해서 지금의 것이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는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른 어떤 것과는 다르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다라고 적어놓고 있어요. 또한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증명하고 이해하려고 했지만은 그 어느 종교와 그 어느 학자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 창조의 방식을 그 어느 누구도 생각이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은 일관적이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인간의 사고방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만은 이것에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것은 성경의 증거는 성경 자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또 예언이 성취되고 또한 다른 것들을 연구했을지라도 이것은 보조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 자체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의 위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또한 부활의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또한 어떠한 이야기는 믿음 없이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성경 없이 믿음이 생기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음 없이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은 또 성경 없이 믿음이 생기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경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에게는 꼭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들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은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요. 2023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답이, 그 질문의 답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독특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사는 거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그들과 다르게 내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너무나 힘들다는 것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뭔가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 양보해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억울한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의 질책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흐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라요. 현대인이 너무나 과학적이어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사람들보다 더 과학적인 지금의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수많은 책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근원적인 것에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에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이번 한 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고 깨달으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